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 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 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 위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떨어지면은 지도자의 수준도 떨어지고,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은 지도자의 수준도 높아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사사 기드온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왕이 됩니다. 이제까지 왕이 된 적이 없거든요. 사사라는 것은 자기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대로 권력이 세습되는 예가 없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권력을 세습해서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들과 싸우다가 아주 허무하게 비참하게 죽는 내용이 사사기 9장 전체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룹바알의 아들이라 하는 말인데, 이 여룹바알은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을 말하죠.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 하는 의미의 여룹바알이란 말이죠. 그래,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말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비, 그것은 내 아버지란 말이고, 멜렉, 그것은 멜리크, 말리크, 이래서 이것은 왕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비멜렉, 그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은 기드온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안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왕으로 행세를 했고,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기도를 행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자 기드온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왕으로서 또 우리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의하면 기드온은 왕이 안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렇게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왕처럼 행세를 했고 군림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아들 아비멜렉이 그대로 닮았어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기에 다스림이라 하는 말을 이 아비멜렉이 자기 입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왕처럼 군림했는데 나라고 못하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다스림이라 이런 말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골육은 뼈와 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 보면 이 골육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이 고향인 기드온의 첩에서 난 자식이에요. 처첩이 세겜에서 온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만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여기서 첩이라고 이렇게 밝힌 이유는 아마 정통성의 문제를 성경이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자기 애가 쪽이죠, 세겜에 가서 에저부와 그 애삼촌 앞에서 골육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육이라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남이가 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지역 감정을 붙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자격 미달인 정치꾼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들먹거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의 틈새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이 감정, 지역 감정,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성적.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제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투표소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동문인데,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하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우리 공동체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정치를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치를 하면은 정치 자금, 돈이 필요하고, 정치를 하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우상의 신전인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신전 돈, 그러니까 더러운 돈이죠. 그것을 은 70개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 은 70개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목숨 하나에 은 하나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을 샀냐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샀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 방탕하다는 건 타락. 소위 윤리관이 없는 겁니다.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이 경박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박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경박해? 그런데 이 방탕하고 경박하기란 이런 표현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성경 표현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게 평가한 말이 방탕하고 경박하다 하는 이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몰아다가 다 죽였다는 거죠. 70명, 현재 피를 내놓은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충격이 무엇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그 12지파, 그 지파 동맹의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노라고 라면서 누군가가 그 일을 말리거나 그 일을 저지하거나 그 일에 저항을 하거나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것은 그런 문제 제기, 그런 저항, 그런 행동에 대한 제지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해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만큼 죄와 불의에 대해서 무디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와 불의에 무감각하니까 부도덕한 아비멜렉이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지도자 행세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참 멀리 있는 나라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언젠가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참 안타까워. 어떻게 좀 나라가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고,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돈을 다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공항에 남겨놓고 가는 이런 나라.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부도덕하고 불의한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서 그 국민의 도덕, 불의, 이런 문제가 점점 약해져. 그래서 결국은 동족을 살해하면서
그 사사기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굴 욕하겠어요? 국민이 누굴 욕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어떻게 옳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누굴 선택해 옳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그 가운데 대표자,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자기 형제, 자기 핏줄을 나누는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몰살시키는데도 왜 그 당시 지파동맹 식구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 만행을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비멜렉 같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이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백성들, 그 공동체가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의하며 젖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서 참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쓸만한 인물들을 선발하고 쓸만한 인물들에게 투표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호소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우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육신이 강건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 발로 내 손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삶이 피폐되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들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교우들에게 오늘 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되는 교회, 우리 수표교회, 참으로 젊은 시절 이 교회를 위해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원으로 속해 속장, 속해 인도자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 찬양대, 찬양위원으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는 참으로 우리가 속일 수 없고 또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생의 아버지 석양이 무릎에 있는 우리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루를 봐도 석양이 더 찬란하고 황홀하고 아름답듯이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황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을 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서 믿음이 계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집안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참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되뇌이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에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사업으로, 또 학문으로 아버지 고국을 떠나서 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제 100일조차도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질주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취직을 원하고, 그리고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건강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부모들은 알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간구하는 그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자손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이 한날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